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흠정녀. 나사로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내려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한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들이 하는 위로의 그 말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처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영은 죽은 몸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고 그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죽으면요. 죽은 몸 자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영이 살려내야 된다는데 근데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전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셔야 됐던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이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지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이거든요.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영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인 것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 아니십니까? 그 영이 생명이니까 성령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믿는 이유는 뭐다?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냐하면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님께서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집으로 바뀌는 거죠. 집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령이면 생명이니까 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시다?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네요. 성령께서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인가 예수님은 한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낳고 또 성령님께서 영을 낳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시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성령은 또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거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몸이 죽었어도 영이 살려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영이 안에 있어야 죽은 몸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것은 거룩한 성경 기록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보고서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 인간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영이신 생명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기에는 베드로는 3번, 다기를 이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예수님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거의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어요? 죽은 몸이 살아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겁장이 제자들이 아주 용감한 제자들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이시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이시라 그랬죠. 성령님이시라고 또 예수님이시네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영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거든요. 생명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은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십자가 부활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부활로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인 이유는요. 누구도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다 어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빛을 받아서 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다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바로 뭐가 됐어요? 어둠으로 태어나는데 성령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성령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바로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요. 성령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여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한 자들은 다 정죄의 부활 해요. 그들도. 그러나 부활시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바로 생명체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활, 정죄의 부활은 무섭죠. 절대로 그런 부활을 하면 안 돼요.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즉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살리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이시기에 말씀이 죽은 자들을 다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알아보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죽은 몸을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얼마나 귀하게 키운 자식이었겠어요. 근데 그가 죽었던 거예요. 관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과 함께하거늘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나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멈춰서니라 딱 멈춰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죽었는데 죽은 관에 누워 있는데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누가복음 7장 12절 15절 예수님의 말씀 엄청나죠. 권능이 있으신 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 벌떡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대단하죠. 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무덤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즉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쟁이를 우리가 믿어요? 절대 믿지 못하죠. 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그 사람 다시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아니죠.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 했을 때 그 생명은 뭐다? 영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은 성령님이세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 바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뭐냐?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니라.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하려면. 성령님이 영이시고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어야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왜 읽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지. 나에 관한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요한복음 안에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생명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얻게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내가 쓴 것이고 너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뭘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에 들으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성령을 얻지 못한다면 그 요한복음 괜히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다 거의 초점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다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결국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제는 뚜렷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의 정체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다 죄 갚으시러, 죄 용서하시러. 맞아요, 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화해 헌물로 세상에 오시고 다 바쳐지셨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화해 헌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화해 헌물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신 거예요. 이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거든요, 이미. 근데 자꾸 죄져요. 자꾸 죄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죠. 영이 무슨 죄를 져요. 인간이라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 악하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으면요, 몸도 성령을 위해서 사는데 성령을 위해서 죄를 져요. 돈 벌기 위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살다 보니까 인생 악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악하게 사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의롭게 산다면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불의하게 산다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면 신들이 불의하게 사나요?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사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위한 헌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되고, 혹여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정죄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혹여 죄를 짓더라도 정죄함이 없는 거야.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또 로마서 5장 13절에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을 때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라. 즉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말이죠.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죄를 졌어도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한 생명, 성령님이 있느니라.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된다? 죄지면 사망에 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져도
정죄가 없다. 율법의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시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지요. 이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죄만 용서받았다.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해물로 바쳐주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러니까 모든 세상 죄를 위해서 허물로 바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원히 살잖아요. 또 몸이 성령이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무엇 때문에 달리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받는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이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게 요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사람들은 죄 용서 받는 것만 알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히 사나요? 영생을 받아야 지금 받아야지. 죽고 나서 받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을.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존한 생명을 얻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영존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한 것만 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용서했다는 걸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걸. 성령님 받으면 죄가 있나요? 성령님 안에 죄 있어요. 성령님 몸 안에 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죄 있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 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죄 있어요. 하나님 몸 안에 죄가 없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다 이루어졌네. 그러나 인간인데 말이죠. 죄만 씻었어요? 죄 용서했어요? 예, 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잖아요. 그 누가 부활시켜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으니까 이 죽음에서 해방이 되지 못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히 산다는 성령님의 믿음이 없거든요. 다시 자기가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생명이 뭐다? 영이다. 영은 뭐다?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에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죽는데 들리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주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 영을 받아들여. 그럼 너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야. 죄를 씻는 것하고 다르죠.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으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 문제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 죄가 있어야 정죄를 하죠. 율법 아래 놓이지 않은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정죄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저 죄 용서만 받는다고 믿으니까 여기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요 하나님 왕국이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이 뭐 무덤입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은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 하나님이시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주여 주여 하더라도 주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귀를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져 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면 알지 못하는데 막 돈 꿔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누구 집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 돈을 꿔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영을 모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이 육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간이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해하게 하실진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을 알고 영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항상 원수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너 당장 내려와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자기 생명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다 크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언을 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증언이니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자, 우리가 어떤 때 혼돈이 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나?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이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뭔가 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거짓말쟁이 우리가 못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언은 뭐다?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뭐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시는 분 있어요?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용서해도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영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받아야 돼요. 그 영생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영생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받아야지. 죽고 나서 받습니까? 다 성령님 받느라고 난리잖아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다 그게 성령님 지금 받아야 것을 받지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영이 예수님을 떠나신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영이 다시 물론 살려내셨지만 죽은 자 안에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이 받을 수 있나요? 성령 믿음으로 받는 건데 갈라디아 3장 2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세상에 있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이 태어나지 않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13절. 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종교 행위라고 예배당에 몰려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믿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꼭 성전에다 모셔놓고 예배 드려야 믿는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뭘 가져? 이제 죽은 자들이 산자들이 된다네.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면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깨나시기 바랍니다. 깨나시기 바라요. 원제설 어거스틴이 원제설을 하면서 로마 황제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 로마라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제 가톨릭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속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더니 말이에요. 너무나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 이렇게 적혀있는 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한심해가지고 이거 다 신들 아니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지 하시면서 하는 말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바로 이거죠.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죠.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육체로 죄인으로 살면서 그래야 죄 용서 받는다고 믿으니까 아니요 죄 용서 다 하셨어요 이미.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거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영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영에 임하는데 죽고 나서 간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영의 세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자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바로 모든 것 위에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뭘 가지기 위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언제 받는다? 지금 받는다. 그 영생의 정체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하기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믿어요? 산 자들,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영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영생 죽고 나서 받는다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다 믿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나를 믿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내가 거짓말쟁인데 너가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자신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왜 세상의 생명을 위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에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한 자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내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고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건 뭘 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너에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령이 누구세요? 영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성령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얻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불 성령님.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당연히 성령 생명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 즉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안에 말씀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언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 정체성이 뭐다? 이젠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증언이 없다? 증언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니다. 없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지. 죽은 자예요. 예, 산자가 되어야,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생명이 바뀌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몸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 될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죄만 씻으려고 자꾸 용서하는 게 자기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을 자기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생명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거 아니에요. 안 죽는 분이 계세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왜 생각을 못 하세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죽고 나서 이어질 모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0년, 200년, 그거는요 찰나야 찰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가 없이 단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가지고 집중을 한다면 그처럼 바보가 어디 있나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현명한 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면요, 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집, 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니라. 그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파괴시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위에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전. 집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물론 살아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영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시니라. 몸이 죄로 인해 죽었다. 죽었다. 예,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예,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관한 죄가 죄를 지느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거야. 육신이 죄로 인해 죽었잖아요.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예, 정죄가 다시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한 번 태어났죠. 한 번 태어났죠.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둘째 사망 당하는 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났다. 예, 두 번 태어났다. 예,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닌 게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부활하더라도 이거는 잠에서 깨는 것이고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났지만 두 번 죽고 우리는 두 번 태어났기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셀 수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치리자였어요. 인간들은 몰라요. 아무리 유식해도 몰라요. 유식해도 몰라요. 몸이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잔디밭에 그 모이를 쫓는 새들을 본 거예요. 이 새들 알까? 내가 너희들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믿을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 바로 받잖아요. 새들이 알겠어요? 개들이 알겠어요? 고양이들이 알겠어요? 동물들이 알겠냐고요? 근데 인간들은 동물이잖아요. 인간들은 감정의 동물, 이상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지성의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니까. 새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가 달라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는 것을 보기 전에 너희가 절대로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길에서 다니는 새들과 동물들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가. 어차피 너희가 정죄에 부활하면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풀어서 던져지는 둘째 사망 당할 터인데 그래서 반드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야단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냐? 선생은요. 예수님 한 분만이 선생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니 오직 너희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만 한 분 선생이세요. 니고데모는 선생의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왜? 넌 어떻게 이것을 모르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시킬 것이야? 너가 선생 노릇하는 건 뭐야? 구원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니? 지금 예배당다에서 예배다시는 걸 다 물어보면요. 하나도 몰라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다.
그리스도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다 인간들한테 배운 거지. 인간들한테 배워봐야 가장 큰 믿음을 가져봐야 인간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선생으로 만든 그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고, 니고데모가 가르친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다.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이 몰랐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동물들과 똑같은 거야. 개를 불러다 놓고 개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알아듣겠어요? 똑같다는 거, 예수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너 마귀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뭐 개나 고양이한테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으지, 못 알아듣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동물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듯이 인간들도 다 인간들에게서 태어나,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인데 어떻게 영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영의 눈을 뜨게 하더라도 뜨질 않는 거예요. 왜? 영을 가져야 영의 눈이 뜨이죠. 인간들이 육체인데 영이 아닌데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 무엇하나요? 인생에 도움이 돼요?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요. 영이 들어오면요. 영이 생명이 되는 거야. 영을 위해서 살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영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야. 다르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성령이 들어오면 인생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육체로 해서 살지 못해요.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청커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제서야 성령께서 주님이 되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이 죽나요? 영이 죽어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고 영이 됐잖아요. 영이 죽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죽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안 죽잖아요. 뭐예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성령이 있잖아요. 이게 신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신들이다, 이런 소리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자신이 신이라고 오늘부터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신이 인생 살까 영생 살까? 영생 살지요. 영생을 살아셔야 돼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신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기는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상속한다면 내 생명을 가져야지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상속자입니까? 상속자가 아니에요. 뭘 상속해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이미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영광의 몸으로 다 부활시키시거든요.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사람의 아들도 영광을 받을 때가 오고 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을 영광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다 율법에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놨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어? 그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시기에 너희가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못했기에 영원히 살지 못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잠깐, 이 한 집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이 몸은 영원한 집을 우리가 다시 입지만 생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한 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영들은 반드시 몸이 필요한 것이에요. 옷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하니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늙고 약하고 그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몸이. 왜 그래요? 그 몸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몸 가지면 안 돼. 죽고 반드시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을 입어야 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신음할 때는 아이고 소망을 가져.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이것을 가질 것이야.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부활할지 안 할지. 그러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증거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위로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진리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의 영, 악령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백화점 가면 물건 보고 사잖아요. 이베이에서 사더라도 거기 있는 물건 있다는 거 보고 사지 안 보고 사요. 보아야 받아들이거든요. 인간들은. 성령님 봐요. 보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생을 살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영생을 살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죽음을 두려워 살았는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과거에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인생 살아봤지 못해요.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지겹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괴롭고 슬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아주 뭐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나고 결핍 느끼고 좀 가지면 또 권태 느끼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믿고 성령께서 영생을 사시 인생 안 살고 영의 삶이니까 그 영생을 산다고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니까 이제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시며 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시며 원하시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사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사실 거예요. 영생 사실 거예요. 영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성령님의 열매 가지고 사십니까? 늘 기쁘고 늘 평화스럽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친절하고 늘 참으며 늘 오래 참으며 늘 인내하고 늘 절제하는 하나님의 온유 인내 절제를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으며 신으로 태어났고 구원을 확신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영생을 사시니까 만일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사인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으로 주시고 열매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면 항상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모여서 오곡오곡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상 숭배는 믿음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제가 예배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으로 육체로 죄인으로 죄지면서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매일 예배 드린다. 안 받아.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인생을 살며 자신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인생의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인생 얼마나 잘 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따져야지. 영생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듣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영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적으로 어떻게 사나 그거 따져요. 그게 바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 소음기둥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떠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생 안 살고 영생 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안 사, 이제 영생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있는가? 여러분들 돈 있어야 행복해요? 돈 있어요? 어느 부자가 가난한 집 지나가는데 거기서 웃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엄마 아버지 아들 셋 있어.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웃길래 부자가 아니 저래도 행복할 수 있나? 돈 없는데.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돈 있어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해요. 행복을 모르는 거죠. 돈은요. 그 문제만 일으켜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냐, 너희가 두 주를 섬길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은 육체에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로 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시며 성령은 영이시기에 영생을 사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살기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평화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선하고 친절하고 얼마나 온유하게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절제하는가로 재는 것이에요. 열매로 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벌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무슨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무슨 업적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따져. 영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성령님을 위해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생명했을 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라 그러는 거고,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닭이 물기 전에 3번이나 저자고 부인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은전 삼시장에 팔아먹고 제자들처럼 다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누가 산다? 하나님께서 사신다. 섬기러 오셨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다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등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은사는 다르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다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들이 다 나가서 고치고 나서 예수님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행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았으면 여러분들 은사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생명책의 이름을 얻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산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위로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님의 선물 가운데 있는, 은사 가운데 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영생을 산다는 믿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믿음도 다른 거예요.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풍랑을 건너는데 배가 뒤집어지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 이거 왜 죽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은 없고 인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어떻게까지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제자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배가 뒤집어질 거니까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 형제, 자식 다 비즈니스 다 버리고 돈 다 버리고 이 험한 바다 건너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요새 또. 그래도 그렇게 믿어도 아니라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세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영생 산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는 인생 산다고 하면 인생의 잣대로 재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사나 영생을 재면 되겠어요. 잣대가 틀리거든요. 센티미터 자가 있고 인치로 자는 재가 있잖아요. 센티미터로 자야 되는데 인치로 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잣대도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섬겨준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잣대로 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잣대로 재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열려 있는지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나무를 밭에 심으면 항상 감이 열려 있는지 검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항상 무화과가 열려 있는지 검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밭에다 뭐 심었으면 감이 열렸나? 무화과가 열렸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열리는 순간. 그래서 항상 찾아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가 내게 있나? 제가 왜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요? 항상 체크하니까. 유행가 가사는 아주 멋있게 다 외워서 부르는데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니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마태복음 21장 19절. 아니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안 맺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정하게 그렇게 말려버리시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열매가 맺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항상 기뻐한다면 그럼 왜 기뻐할까요?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상황이면 다 쓰러지고 슬퍼하고 외롭고 괴로워할 텐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이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즐거워하고 더욱더 평화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풍랑을 맞아서 배가 뒤집어지더라도 나는 안 죽어. 라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를 맺었을 때 항상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봐요. 내가 혹시 지금 걱정하는 게 있나?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나? 내가 근심하는 게 있나? 회개하셔야 돼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신으로 영생을 살고 있나? 내가 자꾸 인생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나? 내가 뭔가를 세상적으로 찾으려고 그러지 않나? 그거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따라다보지 않나? 롯의 아내처럼 송기둥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다봐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늘나라의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 드는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면 어디서 맺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맺잖아요. 그 열매는 달마다 맺으며 무슨 소리예요? 항상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신들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삶이 영생을 사는지 항상 열매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영생을 살고 있다면 항상 성령의 열매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영생을 사시기에 영생을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영생 산다. 인생의 모든 그 파도와 고난과 산 넘어 산 다 끝났다. 이제 너희는 영생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이고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않으니라. 내 왕국이 여기서 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왕국은 여기서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가지고 살면 인생, 아이고 저리 가라. 아주 멀쩡히 나는 거 인생. 영생을 살아야 돼요. 영생.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지.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네. 성령의 열매 가지고 있으면 세상 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너무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육체의 삶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영의 삶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법이죠.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아이고 원수되는 것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르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생 살려고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오늘 영생 산다.
예,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인생 산다 육체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서 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 영생을 살지 인간의 삶인 인생을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꾸짖잖아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대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에게서 난 일 영생, 사람들에게서 난 일 인생. 여러분들 인생 사세요? 영생 사세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고단하죠? 고통스럽죠? 외롭죠? 슬프죠? 그게 인생이에요. 이제 그만 사세요. 이 영생을 사셔야 돼요. 영생.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가이사랴의 것이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영과 육의 삶을 딱 구분하신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야지 인간의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것들을 좋아하면 사탄이라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영생은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가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잣대를 주는데 영생의 잣대를 준다는 거예요. 성전과 그 안에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들 영생의 잣대를 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잣대를 재세요. 인생 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들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뭐로? 천사가 준 금갈대로.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가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규빗이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잣대로 재야 된다. 다 재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나? 인생을 잘 살고 있나? 영생을 잘 살고 있나? 인생의 잣대로 재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의 것만 좋아지고 하나님의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잣대로 산다. 너는 제대로 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께 오셔서 말라버려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들에게 영생을 살며 영생의 잣대로 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생을 살기에 인생의 잣대로 잴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생 살면요. 항상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고 또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제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내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 부모가 재산을 엄청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 인간들은 다 육체를 위해서 다 믿거든요. 종교를 믿어도 어느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부모가 영생을 줬어야 되는데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프로세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유산 주실 거예요? 돈으로 주실 것이에요. 예. 물론 돈도 줘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야. 생명을 줘야 되는 거야. 성령님을 생명으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다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인생으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 어느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침대에 누워서 엄마 저기 예수님도 보고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네 서로 말씀하시네. 어머니가 딱 야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헛것이 보이려나 보다. 아 그래 얘가 이따가 엄마 나는 천국에 가는데 엄마는 참 걱정이다. 아 이러면서 애가 죽은 거예요. 이게 장례식이 되는데 이 어머니가 울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니 여보 왜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죽어? 여러분들 죽기 전에 반드시 저는 이걸 호스피스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반드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으세요. 그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것이 위로예요. 예. 바깥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그것을 그 말을 받은 자들이 아, 나 걔 보고 싶으니까 내 아들 보고 싶으니까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예.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예. 그 말 하나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그래서 유산이 없더라도 재산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주면 되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생명 성령 주면 천국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천국 받았잖아요. 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마귀가 다시 예수 이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에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영생을 살기에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가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생을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것이 영생의 잣대입니다. 예, 마음이 평안한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한가 항상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잣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영의 세계니까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이게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 평강, 평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항상 평안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셔도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며 영생을 살기에 항상 평안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성령께서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지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신 이외에는 절대로 이렇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고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며 우리의 몸이 영원 불멸의 몸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는 몸이 죽고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것뿐이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썩는 몸 가지고 있죠. 살과 피만 있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데 상속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넌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에 비유한다. 왜?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순간이다.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부활한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울리는 것이죠. 바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 죽는 것이 아니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더 이상 없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살고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생명,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항상 평안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바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